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을 지켜주시고 이 새벽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본받아 기도할 수 있도록 깨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불길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앉는 것과 서는 것과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시간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친히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듣는 것과 보는 것과 말하는 것과 손과 발을 움직여 행하는 것이 균형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많은 사람을 섬겨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여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너치 바라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는 은혜 붙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슴 예몹시 하려면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마가복음 1장 3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로 3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특정한 음식만을 가려서 즐겨 먹는 것을 편식이라고 하지요. 편식이란 냄새나 질감이나 맛 때문에 특정 음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좋아하는 것만 먹고 싫어하는 것을 먹지 않는 아이들 때문에 걱정일 것입니다.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남녀노소를 불문한 문제가 편식이라고 합니다. 편식의 가장 큰 문제는 영양의 불균형입니다. 편식하게 되면 특정 영양 성분이 결핍되기 쉬운데 그 결과로 신체 발달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근 연구 결과는 편식은 신체 발달을 더디게 할 뿐만 아니라 불안과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미국 듀크 의학센터 연구팀에 의하면 전체 어린이의 20%가 편식을 하고 편식이 심할수록 정신질환에 걸릴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연구에 참여한 낸시 주커 박사는 전체 어린이 중 21%가 편식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편식하게 되면 특정 영양 성분이 결핍되기 쉬운데 이는 성장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가족관계 등
심리 상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편식으로 정서적으로 위축되거나 우울증이나 주의력 결핍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편식하는 습관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특정 음식을 싫어하더라도 영양의 균형을 위해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유를 싫어한다면 우유를 넣어 만든 스프나 치즈 등으로 우유 맛에 익숙해지도록 만든다거나 음식에 조금씩 넣어 우유를 맛있다고 느끼게 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간혹 편식하는 아이를 위해 영양제를 먹이기도 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영양제를 먹으면 오히려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칼슘제를 지나치게 먹으면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요로에 돌이 생기는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철분제도 너무 많이 먹으면 구토나 식욕부진 등의 위장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편식은 음식에 관련된 사항만은 아닙니다. 편식 공부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나 잘하는 것만 공부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릅니다. 공부를 편식하게 되면 잘하는 것은 잘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성적이 떨어지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념적 편식입니다. 어느 시대나 사회나 계급에 독특하게 있었던 관념이나 주장을 따라 한쪽으로 치우쳐 받아들이는 것으로 편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영적 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만 먹어 베드로의 권위를 좋아하는 게바파, 바울의 능력을 좋아하는 바울파, 아볼로의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 아볼로파로 나뉘었습니다. 영적 편식은 파당을 짓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회를 분열시키는 잘못을 하였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영적 편식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까지 사람들이 데려온 모든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또 새벽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였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지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다가 시몬의 집으로 가셔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있는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토요일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났기 때문에 비로소 사람들이 집에서 나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계신 시몬의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병이 들거나 귀신 들린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구경꾼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고치셨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의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진짜 안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은 해가 진 다음부터 시작되어 밤늦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는 시간은 잠시 쉴 틈도 없이 매우 바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새벽은 유대인의 시간 기준으로 네 번째 밤으로, 즉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더욱이 날이 밝기 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 시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편히 쉬는 시간에도 기도하는 데 힘썼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교훈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 힘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기도하시더니라는 말은 반복과 계속을 나타내는 말로 예수님의 기도가 오랜 시간 계속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포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하여 간절히 노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밤이 늦도록 앓는 사람들을 섬기신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일과 함께 새벽 일찍이 나가셔서 기도하신 것을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6장 4절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많은 사람을 섬기느라고 매우 분주하였지요. 그런데 결국 문제가 생겼습니다. 음식을 나누어 먹는 문제로 서로 원망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러자 12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12 사도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제자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겠다는 것은 누구에게 배운 것이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모범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자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그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을 무시하고서 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섬김과 기도의 균형을 유지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섬김이라는 편향성을 극복하고 기도와 말씀을 회복하였지요. 우리는 자신의 영적 균형을 위하여 더욱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가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성찬식을 하고 기도하는 일을 모두 힘썼습니다. 우리말로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해서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쓴 것만을 말하는데, 사실은 오로지라는 말이 맨 앞에 나와서 가르침을 받는 일도, 서로 교제하는 일도, 떡을 떼는 일도, 기도하는 일도 힘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힘쓰려면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 계획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곳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잘하는 것이 있고 좋아하는 것이 다르지요. 은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는 일에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씀 읽는 데서 그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섬기는 사람은 역시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섬기다 보면 섬김을 자기 자랑으로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닮는 성품 검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돈과 시간과 에너지의 예산을 짠다는 것입니다. 시간 계획을 잘 함으로써 영양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 균형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밤이 늦도록 병자를 고치셨으나 새벽 이른 시간에 일어나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난밤 늦게까지 은혜 받는 집회를 통하여 기도하게 허락하셨고 말씀 듣게 허락하셨고 다시 이 새벽 이른 시간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섬김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이루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사람은 또한 섬김의 사람, 옳은 일을 위한 헌신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을 준비합니다. 다시 불길로 타오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혼적으로도 건강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육이 깨어 건강하게 하시고 예배당 안에서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개인 경건을 위한 계획을 갖게 하옵소서. 교회가 선교와 교육과 봉사와 전도의 균형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 이 세상이 사회 각 부분이 골고루 발전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